안녕하세요. 솔공동체 어울림 성경공부 떨림입니다. 항상 주님의 말씀을 만나는 것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 떨림이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첫사랑의 설렘같이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그 성경이 항상 설렘으로 다가오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15번째 시간으로 창세기 26장부터 28장까지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창세기 26장부터 28장의 성경공부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속이는 가문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왜 이렇게 정했는지는 이렇게 내용을 보면 확연히 드러나는 것 같아요. 창세기 26장에서는 이삭이 그랄 지역에 가서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기의 농경지를 혹은 주거지를 확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7장부터 28장에서는 에사와 야곱이 유사한 상속을 두고 갈등하고 그 대표적인 모양이 축복을 누가 받냐는 거였습니다. 이때 리브가와 야곱이 연합해서 이삭을 속이고 축복을 가로채고 그 과정에서 도망가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끊임없이 남을 속이기도 하고 속임을 받기도 하고 또 가족을 속이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건전하지 않은 과정이잖아요. 근데 그 가정을 회복시키고 다시 복의 자손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속이는 가문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고 이번 성경 공부 제목을 정해보았습니다. 또 야곱이든 리브가든 왜 속일까라고 생각해보면 자기의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이제 이득을 취하는 것을 조금 더 잘 바꾸면 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복은 무엇일까 생각해보면 성경의 전체적인 주제 중에 가장 핵심적인 주제가 복인 거예요.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시고 싶어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보면 인간을 만들고 인간에게 복을 주시죠.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복이라는 단어가 이제 시편 1편에는 아슈레 하이시라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을 얘기할 때 아슈레가 나오고 다른 곳에서는 브라카 아니면 복을 주다 해서 바라크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단어들이 이제 크게 복이라는 의미로 얘기되고 있는데 창세기에서는 이제 브라카라는 단어를 같이 나누고자 해요. 이 단어가 구약에서 총 444회 정도 쓰였다고 보여지고 있어요. 그리고 모세오경에서는 163회, 시편에서 좀 많이 사용되는데 86회가 사용돼요. 그런데 복을 다루고 있는 내용 중에 창세기 26장부터 해서 28장까지 31회가 사용되고 있어요. 엄청 많이 사용되는 거예요. 즉 인간의 삶에서 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복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게 만들어주는 장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인간이 그 복을 자기의 수단으로 쟁취하려고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리고 가문과 형제와 부자지간과 모든 것이 뒤틀어졌을 때 그게 복을 받은 상태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 복을 받지 않은 상태를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개입들을 26장부터 28장까지 우리는 잘 볼 수 있습니다. 우선 26장을 보면 이삭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요. 왜냐하면 너무나도 아내가 이뻤기 때문입니다. 근데 왜 속이게 되냐면 흉년이 들어서 이삭이 어디로 가야만 하는 상황이 발생한 거죠.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삭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해요.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 지역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지역이 가나안 지역인데 그 가나안 지역 중에 그랄 지역에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26장 1절에서 아브라함 때의 흉년이 들었듯이 이삭 때에도 흉년이 들었다고 얘기해요. 이거는 흉년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갔던 아브라함을 상상하게 하고 또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인 장면을 상상하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둘을 비교하게 됩니다. 복의 자손이 어떻게 조금씩 변해가는지를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흉년이라는 관점에서 우물도 봐야 되죠. 물이 없는 게 흉년이잖아요. 근데 그런 흉년에 우물은 정말 중요한 거죠. 이런 상태에서 이삭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집트로 내려가지 않고 가나안 땅에 옵니다. 왜냐? 흉년이라는 그 시련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버리지 말라는 거죠. 그 시련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경험 속에서 인간은 가끔 속이기도 하고 잘못된 길로 가지만 하나님이 수정해 주신다는 거죠. 복의 자손이 되게 해주신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 복을 주시냐면 이삭 때문에 다른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해주시는 그런 복을 주시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예로 누구를 드냐면 아브라함을 드는 거죠. 아버지 아브라함을 봐라. 아브라함이 좀 어렵게 잘못된 삶을 살 때도 하나님이 고쳐주셔서 복이 되게 하셔서 부자가 되기도 하고 그 주변 사람들을 복되게 만들어주죠. 그의 조카인 롯을 구해주는 모습들을 보면서 복된 삶의 자리를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이들이 머문 지역이 그랄 지역인데 그랄 지역을 보면 창세기 20장에 또 아브라함이 그랄 지역에 머물면서 속이잖아요. 자기 아내를 루이라고. 그것과 겹칩니다. 이집트로 내려가지 말라는 이야기는 창세기 10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이집트에 내려가서 자기 아내를 또 누이라고 속인과 겹칩니다. 이 두 사건과 겹치면서 이삭의 그랄 지역에서 자기 아내 리브가를 속이는 장면을 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 속이는 장면에서 조금 특이한 것이 뭐냐면 20장에 그랄 지역의 왕을 아비멜렉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26장에서도 그랄 지역의 왕을 아비멜렉이라고 얘기해요. 두 명이 같은 사람인지 동명이인인지 대단히 헷갈리잖아요. 근데 성경이 특이하게도 히브리어로 보면 아비멜렉을 조금 다르게 표기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제가 이렇게 히브리어를 써놨는데 이게 빨간색으로 미음자 같은데 점이 딱 찍혀 있잖아요. 이게 맴인데 원래는 그 점이 찍히면 안 돼요. 점이 찍히면 이제 종성도 되고 초성도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빔멜렉 이렇게 발음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만 이렇게 점이 딱 우리가 이제 히브리어로 따겟이라고 하는데 따겟이게 찍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아빔멜렉 이렇게 읽으라는 게 아니라 20장의 아비멜렉과 26장의 아비멜렉이 다르다라는 은연중에 성경이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두 번째 얘기해야 될 게 뭐냐면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이 흔한 이름이냐? 뭐 흔한 이름일 수 있어요. 성경에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아비멜렉이 왕의 호칭일 수도 있다. 왕을 호칭하는 것일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그래서 뭐가 맞는 건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아비멜렉이 흔하게 나왔다. 성경에서. 그것만 생각하시면서 좀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아비멜렉이 다스리고 있는 그랄 지역에 가서 이삭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근데 조금 다른 게 있어요. 아브라함은 속이니까 사라를 그랄 지역의 왕 리브가에게 데려가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사건과 다른 것이 있어요. 아브라함의 사건에서는 그랄 지역 사람들이 아비멜렉 왕에게 사라를 데리고 가요. 이삭의 사건에서는 누구한테도 데려간 사람이 없어요. 그냥 있었던 거죠. 근데 되게 오래 머물렀다고 되어 있어요. 오래 머물러 있는 동안 이삭이 리브가에게 여기서 뭐 안 왔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애무한 거예요. 그것을 누구한테 들키냐면 아비멜렉에게 들켜요. 되게 특이하죠. 이 사건에서 잘 봐야 될 건 아비멜렉이 이삭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이삭이 그랄 지역에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거죠. 그것을 보고 아비멜렉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백성 중에 리브가에게 큰 실수를 할 뻔했다. 왜 우리한테 이랬냐라고 반문합니다. 그러면서 이삭과 리브가를 보호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이것은 이삭과 리브가에 대한 존중이죠. 이 사건을 쭉 보면 아브라함보다는 이삭이 조금 더 덜 속이는 자로 존재하죠. 그런데 이렇게 보호 명령을 받았던 이삭과 리브가에 대해서 점점 사람들이 반감을 가져요. 왜냐하면 그들이 엄청난 수확을 했다고 그래요. 100배의 수확을 했다고 써 있어요. 엄청난 수확이에요. 밀은 그렇게 많이 수확할 수 없는 작물이거든요. 중세 최고 수확이 4배였다고 그런 말이 있거든요. 그러면 100배는 엄청난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부가 늘어나고 사람들이 시기하게 되죠. 그래서 블레셋 사람, 그랄 지역의 사람들이 이들에게 그랄 지역에서 떠날 것을 요구해요. 어쩔 수 없이 떠나게 됩니다. 그 떠났다는 것은 그 지역의 물을 사용할 수 없다라는 얘기가 돼요. 그리고 그 지역의 물을 사용할 수 없는데 조금씩 지나가면서 이제 아브라함의 팠던 우물들이 있었을 것 같고 그것을 이용해서 자기의 농사라든가 유목을 했던 걸로 보여요. 근데 우물을 다시 이렇게 팔 때마다 사람들이 막아버리고 그랄 지역 사람들이 막아버리고 쫓아냅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좀 알 수 있는 영화가 하나 있어요. 그게 아라비아의 로렌스라는 영화인데 아라비아의 로렌스라는 영화의 한 초반부에 보면 로렌스가 이제
아라비아 왕자를 만나기 위해서 안내인을 이렇게 세워서 이렇게 사막을 지나가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사막을 지나가다가 운물이 있어요. 근데 운물에서 그 길 안내자가 운물을 퍼서 이렇게 막는데 베두인이 막 낙타를 타고 와요. 그리고 바로 죽여버려요. 로렌스가 깜짝 놀라거든요. 왜 죽이냐고. 내 친구인데. 그랬더니 하지미는 우리 운물을 마실 수 없다고 얘기해요. 운물을 마신 것으로 사람을 죽여버려요. 그러면서 사람이 중요하지 않다고 운물이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이 장면이 뭐 과장될 수도 있는데 이 장면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운물의 가치예요. 마실 수 있는 사람과 마실 수 없는 사람이 존재한다는 거죠. 즉 이삭이 쫓겨났다는 것은 운물을 소유할 수 없는 거고 그 운물을 파서 막 이렇게 자기가 마시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죽음을 각오한 일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운물을 파서 물이 나왔더니 그럴 사람들이 와서 다투고 막아버리니까 다툼이라 그러고 또 다른 곳에 가서 또 팠더니 신나라고 해서 그럴 사람들이 대적해서 또 막아버리니까 힘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곳에 가서 르호봇에 가서 넓혔다는 의미로 르호봇에 적죠. 그때서야 사람들이 괴롭히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이게 그랄 지역에서 30km 정도 떨어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대단히 어려운 상황에 봉착한 거죠. 근데 저항하지 않고 평화를 꿈꾸면서 끊임없이 그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그들을 존중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랄 지역 사람들은. 싸울 수도 있는데.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이제 자기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300명이 넘는 군사를 동원했거든요. 그걸 물려받았을 거 아니에요. 싸울 수도 있는데 싸우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에서 이제 그랄 지역의 사람들과 평화 조약을 맺죠. 그리고 계약의 운물인 언약의 운물인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체결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축복해 주죠. 평화를 꿈꾸면서 그 지역에서 그 사람들을 존중해 주면서 자기 영역을 확장하는 이삭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위로해 주고 복을 내려주시죠.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이어지냐면 왕과 그랄 지역의 왕과 계약을 체결하는 사람이 됩니다. 쫓겨났는데 왕과 대등한 입장의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조약을 맺을 때 하찮은 사람과 조약을 맺지 않잖아요. 근데 브엘세바를 얻어서 살 때 왕과 대등한 입장에서 조약을 맺는 거죠. 그리고 이 브엘세바는 운물이 아니라 운물이긴 한데 성읍 이름입니다. 여기가 중요해요. 가끔 이제 여러 가지 성경의 이름이 있잖아요. 근데 제단의 이름도 있고 지역의 이름이 있고 돌기둥의 이름도 있는데 여긴 성읍이에요. 즉 성읍을 만들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물의 확장이 단순히 우물이 늘어나서 하나님이 보여줬다 아니라 성읍을 만들었다는 이미지로 이 사건을 봐야 돼요. 브엘세바가 성읍이라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정착한 이삭에게 에서와 야곱의 아들이 있고 에서가 첫 번째 결혼을 하게 됩니다. 누구와 결혼을 하게 되냐면 가나안 사람들하고 결혼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가나안 여인과 에서가 결혼하자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된다고 써 있어요. 근데 이 마음이라고 표현한 히브리어가 뭐냐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마음이 레브인데 그 레브가 아니라 루하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영혼이 힘들다는 거예요. 영혼이 막 근심하는 거예요. 루아가 생명을 주는 힘이라고 보면 자기 생명이 끊어질 것 같다고 얘기하는 정도로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거죠. 즉 에서가 심각한 문제를 벌린 거예요. 심각한 문제를 벌인 에서에게 이삭이 축복해 주고 싶어요. 근데 이삭이 왜 축복해 주고 싶어 하냐면 눈이 어두워졌다고 얘기하는데 이게 이제 시력이 나빠졌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나이가 들었다라는 의미도 갖고 또 영적으로 어두워졌다라는 말도 돼요. 아마 이삭은 이 당시 이제 죽음 앞에 있었을 수 있어요. 이때 이삭이 나이가 되게 많았을 거거든요. 왜냐하면 야곱이 이삭에게 축복을 받고 도망가잖아요. 그때 하란으로 돌아와서 20년 있었거든요. 돌아와서 아버지 이삭이 죽거든요. 근데 그때의 나이가 180세예요. 그러니까 뭐 돌아오자마자 이삭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돌아갔다고 가정하면 도망갔을 때가 한 150에서 160세 사이에 있었겠죠. 또 150대 후반에 있었겠죠. 그러니까 엄청 나이가 많으셨던 거죠. 아브라함도 175세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돌아가실 쯤 됐던 거죠. 그래서 축복을 해주는 겁니다. 근데 에서만 불러서 축복하려고 합니다. 그것도 내 마음껏 축복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때의 마음은 또 루하가 아니라 레브도 아니고 네펫이에요. 이건 내 욕구,
내 전 존재를 다 들여서 내가 축복해주고 싶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 장자를 축복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공동체 안에서 해야 되는데 공동체에서 하지 않습니다. 리브가와 상의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리브가가 창세기 25장 23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거든요. 그것을 알았을 것 같은데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고 자기의 욕구에 따라서 축복해 주려고 그래요. 그래서 네페시를 쓴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페시가 영혼, 마음 뭐 여러 가지 의미로 되어 있지만 그 안에는 욕구를 가진 인간이라는 뜻이 있거든요. 자기 욕구대로 축복해 주려고 하자 문제가 발생했다라는 의미로 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이제 리브가가 거짓된 행위로 야곱을 에서로 분장시켜서 축복을 가르치죠. 근데 이 축복을 가르치는 행위가 누구랑 또 유비가 되면 사라가 이스마엘에게 한 것과 유비가 돼요. 사라가 이삭을 장자로 세우고 축복의 아들로 세우고 싶으니까 이스마엘을 쫓아내잖아요. 이 과정과 되게 유비돼요. 두 여인이 어떤 축복을 받고자 하는 관계를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약간은 뒤틀린 역사가 발생하는 거죠. 이삭과 이스마엘이 친하고 그리고 그들이 평화로운 관계를 이루면서 아브라함의 아들들로 살 수 있었는데 그 관계를 틀어지게 만드는 게 사라와 하갈의 역할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리브가도 하나님의 그 약속은 알지만 그 약속을 속임수로 쟁취하고자 하니까 에서와 야곱의 관계가 틀어지게 됩니다. 또한 이 관계 안에서 이삭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알지만 자기 마음대로 욕구대로 일을 처리하니까 마찬가지로 틀어지는 문제가 발생했다라는 관점으로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이 과정에서 그럼 신은 어디 계셨냐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데 특히 어떤 과정에서 신이 어디 계시냐라는 질문을 하게 되면 에서가 동생 야곱을 죽이고자 해요. 마음 먹었다 그래요. 언제 죽이자?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죽여버리겠다라고 얘기하는. 아버지가 있을 때는 죽이지 못하니까. 이 사실을 아는 리브가가 야곱을 하란으로 피신시킵니다. 원래 하란으로 보내려고 했지만 이 과정에서 신은 어디 있나라고 보면 신이 즉각적으로 행동한 건 보이지 않지만 그 관계 안에서 끊임없이 역사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먼저 질문하는 건 이삭의 축복이 실현되었는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과 에서의 관계를 보면 야곱이 에서에게 나중에 절하거든요. 약간의 굴종의 모습 비슷한 거예요. 창세기 33장 3절을 보면 왜냐하면 축복을 가르친 자로서 아픔을 준 것에 대한 회개거든요. 이렇게 보면 야곱이 축복을 쟁취했냐가 되게 어려운 문제가 돼요. 또 야곱이 이집트로 내려가잖아요. 한번. 그때 파라오에게 자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그래요. 축복받은 사람의 모습이 아니잖아요. 하지만 이 과정에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엄청나게 많은 자녀를 주고 엄청나게 많은 부를 축적하게 만들어요. 즉 하나님의 개입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 개입 이전에 인간의 욕구가 갖고 있었던 복을 쟁취하려는 시도들이 많은 문제를 만들었고 그 많은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 하나님의 개입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과정 안에서 인간의 안일함이 있어요. 리브가가 하란으로 야곱을 보낼 때 몇 날 동안 외삼촌 집에서 머물러라 하지만 사실은 20년 머물렀거든요. 그러니까 안일한 인간의 복의 쟁취, 욕구가 문제를 크게 만들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리브가가 야곱에게 외삼촌의 딸 가운데 한 명과 결혼하기를 부탁하는데 딸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요. 라반에게. 이게 생각해보면 되게 놀라운 사실이 리브가가 이삭과 결혼해서 20년 동안 아들이 없었어요. 꽤 먼 거리잖아요. 그 꽤 먼 거리를 떨어져 있는 곳에 소식을 계속 전달했다. 관계를 갖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이 과정에서 이제 자기에게 불만이 있었다는 것을 에서가 눈치채죠. 그래서 에서가 어떻게 하냐면 이스마엘의 딸 마할락과 결혼을 합니다. 근데 왜 결혼하냐면 리브가가 이삭에게 가나안 사람의 딸 때문에 사는 것이 넌덜이 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개혁서는 삶이 싫어진다. 내 삶이 정말 그 며느리들 때문에 힘들다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이 삶이라는 게 하이인데 이게 생명, 생활 뭐 이런 뜻이에요. 내 생활이 너무 싫다. 매일매일이 너무 싫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것을 들은 거죠. 에서가. 아, 내가 무엇인가 잘못했구나. 그래서 에서의 결정은 뭐냐면 이스마엘의 딸, 즉 아브라함의 자손과 또 결혼하는 거예요.
에서는 자기 나름대로의 해결점을 찾았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그것이 리브가와 이삭에겐 좋았냐라는 의문이 남는 행동이었던 거죠. 하여튼 이렇게 에서가 이스마엘의 딸과 결혼한 과정에서 이제 야곱은 도망갑니다. 브엘세바에서 하란으로 도망가죠. 근데 도망가다가 어두워져요. 어두워진 지역이 베델이라는 지역이에요. 브엘세바 베델까지 한 70km 정도 떨어졌다고 그래요. 엄청 간 거죠. 엄청 급하게 도망간 거예요. 죽인다 그러니까. 그리고 거기서 지쳐서 잠을 자게 됩니다. 그래서 꿈에서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내려오고 거기서 천사들이 내려오는 것을 보게 돼요. 그 천사들이 내려오는 장면을 오르락내리락 그래요. 왜 오르락내리락이라고 하면 이미 내려와 있다라는 전제가 달리잖아요. 이미 내려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사닥다리로 번역하는 게 좀 문제가 되는데, 원래는 이제 히브리어는 술람이에요. 이 술람이라는 게 계단식 램프 같은 거예요. 계단이에요, 계단. 이 계단이라고 생각했을 때 중요하게 봐야 될 건 뭐가 계단식으로 되어 있냐면 지구랏이 계단식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지구랏은 인간이 올라가서 하늘에 제전을 드리는 곳이 아니라 착각하는 거예요. 그런 곳 아닙니다. 지구랏은 신이 내려오는 계단이에요. 즉 인간이 신에게 올라가기 위한 계단이 아니라 신이 내려오는 계단이에요. 우리가 착각하는데, 그리고 그 착각하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벨탑이에요. 바벨탑이 인간이 걸어 올라가서 하늘에 닿고자 한다, 뭐 이런 말이 있지만, 이것은 신이 내려오는 계단을 인간이 인간 마음대로 역전시켜 놓은 거예요. 이게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이 역전시키면 안 되는 일을 역전시켜 놓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분노하신 거죠. 근데 이 계단, 돌계단이죠, 돌계단. 돌계단이 쭉 내려와 있다는 거죠. 근데 그 돌계단이 내려와 있는데, 그 돌계단에서 이미 내려와 있는 천사들이 올라가는 거죠. 그 꿈을 보는 거죠. 즉 신이 이미 내려와 있는 거예요. 즉 그곳이 신의 집인 거죠. 신께서 내려오시는 곳이라는 거죠.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어요. 베델이라는 지역에서 하나님이 내려와서 너를 보호해 준다고 얘기해 주는 장면이 벌어지는 거죠. 형제를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도망가는 자예요. 나쁜 사람이죠. 그런데 그렇게 속이고 났더니 자기에게 돌아오는 것은 좌절의 늪인 거예요. 자기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이젠 아무것도 없이 도망가야 되는 거죠. 아, 내가 왜 이랬을까? 엄마 말을 들어서 괜히 이랬을까? 이런 많은 후회가 있었겠죠. 그런데 그 좌절한 자에게, 혹은 잘못한 자에게, 혹은 죄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죠. 개입하고 고쳐주시는 거죠. 그러면 에서를 바라볼 필요가 있는데, 나중에 에서를 20년 후에 만나잖아요. 이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야곱과 만나거든요. 이렇게 보면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만난다는 건 그가 더 큰 축복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엄청난 축복을 받은 거잖아요. 400명 군사를 이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식솔만 엄청나잖아요. 그런 축복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다 복되게 만들고 주고 싶은데, 인간이 가끔은 그 복됨을 근시안적인 시각에서 이렇게 속여서 쟁취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문제가 발생하고 그 문제 속에 개입하신 하나님이 계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어요. 복을 인간의 수단으로 속여서 쟁취하려고 할 때 가족 안에 비극이 발생합니다. 근데 그 비극을 희극으로 바꿔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삶 속에 이렇게 끊임없이 우리가 실수하기도 하고 우리의 욕심이 눈멀게 해서 잘못된 일을 벌일 때, 그 잘못된 일이 비극을 만들 때 하나님께서 그 비극을 희극으로, 기쁨으로 만들어 주시길 소망합니다.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에서 중요한 건 하나님이 끊임없이 개입하셔서 에서도 야곱도 복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이런 일하심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일하심을 언제나 기억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